해오름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엽기서 22장 1절로 30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서 봉독할 수 없고요. 말씀을 보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딱딱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내 의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내 의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라는 프레임을 걸어놓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 보면은 세 친구와의 세 번의 지혜 논쟁, 지혜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여는 세 번째 논쟁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대만 사람입니다. 이 대만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지혜의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죠. 지혜의 지역으로 알려진 대만 사람.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동일하게 인과응보, 아주 인과응보라는 말만 쓰지 않습니까? 아주 전통적 옛날 전통적 지혜, 또 자신의 특별한 경험, 그런 것들을 전통적 지혜와 꾸준히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혜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틀로, 그런 것을 틀을 만들어서 그 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바스가 하나님까지 인과응보 상태로, 인과응보 그런 논리로 하나님까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깨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틀, 특히 지혜의 지역으로 알려진 대만에서 살았던 이 엘리바스, 그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인과응보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과응보 논리로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2장 2절부터 5절에서 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하나님의 사상, 자신의 신학 사상, 이런 것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며 선물인 지혜, 또 경건, 경외함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경건함을 주신 거, 이런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듯한, 그래서 자신의 인간의 이익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과응보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신학 사상,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엘리바스 속에 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틀에 의해서 욥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죠? 인간에게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틀 속에서, 그런 틀들이 엘리바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틀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을 인간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상은 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있어 왔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요즘 미신들 있죠.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성,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의 근성에서 나오는, 그래서 죄의 본성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많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옛날 엘리바스 살았을 때 뭐 대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겠지요. 소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기를 뭡니까? 하나님 우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지혜, 경건, 이런 것도 하나님을 갖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도 사용하고, 의도 사용하고, 경건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게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것이잖아요. 그죠? 끔찍한 사실을 지금 이 엘리바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그냥 그 모골이 송령해지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인간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끔찍한 논리고 끔찍한 사상이죠. 이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왔고, 아마 대만에도, 그때 당시 대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틀들이 엘리바스 그 서기에도 내재되어 있었고, 지금 욥을 그 정죄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욥을 그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라 하는 것은 부패하였고, 또 아담 이후 죄로 인해서 결핍된 아주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그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좁은 그 어떤 신학 사상으로 그 욥을 몰아치고 또 욥을 단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으며,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욥기서 1장 1절과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6장 6절부터 20절 쭉 보면 욥은 자신의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판단하면서 그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볼 때 자신의 인과응보 사상으로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마치 자신이 욥의 과거의 그 죄를 본 것처럼 욥의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뭐 형제에게 몇 절입니까? 13절, 14절 보면 욥은 형제에게, 또 줄인 자에게, 고아와 가부에게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욥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13절과 14절에.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기서 2장 9절 보면은 아주 순전함을 지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바스는 전혀 욥의 과거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이게 단지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기다만 지금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 가운데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위대한 신교에 못지않은 아주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엘리바스, 욥의 친구죠. 욥을 향한 잘못된 전제 아래서 또 그를 위로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팩트와 정황과 관계없이, 그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또한 자신의 신학 사상으로 또 그 입으로 또 하나님을 위로하고 그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엽기서 1장과 2장 그 문맥을 떠나 잘못 읽으면 아멘 하기 쉬운 엘리바스 그러니까 이 엽기서를 잘못 이해하고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알아들으면은 그만 아멘 하기 쉬운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의 지혜, 나의 경건,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의도, 어떤 지혜도, 어떤 경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